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셔요. 우리가 뭐 자주 듣는, 자주 하는, 고백하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거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바라보고 생각하라. 누구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랍니다. 그분을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하고 하자라는 거죠. 예, 모든 종교는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교적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실패는 성공이다. 이렇게 이제 좋은 의미, 종교적 의미로 저는 봤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지식도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위로하는 말 아니잖아요. 어쩌면 위로도 되지만 뭐 힘을 북돋는 말 되기도 합니다만, 근데 실패하는 사람이 실패자로 넘어갈 때가 있게 되죠. 물론 성공한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정 속에 있으니 다시 성공하기 위해서 일어서고 매진하자라는 의미, 우리의 삶을 힘을 북돋아주는 우리가 잘 듣게 되는 뭐 조건 같은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종교적 입장에서 실패는 성공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우리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실패는 성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몇 년은 살지 않았지만 여기서도 가장 적게 사는 친구가 우리 수빈이지. 수빈이도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을 얻게 되고, 왜 그럴까? 왜 나는 이렇게 할까? 라고 하지만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실패를 디뎌내고 성공으로 달려가는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 뭐 다들 마찬가지지만 다시 뭐 실패는 한 번뿐이 아닌 몇 번씩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면서 오다가 지금 자리에 왔습니다. 물론 지금 자리가 계속해서 마음적으로 안타깝고 아쉽고 뭐 그러한 실패의 자리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공이라는 사실은 성경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기억해서 예배자의 입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 입장의 얘기입니다. 그런 성경적 입장의 얘기를 우리의 삶을 적용해서 이해를 해보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이 성경을 다 읽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뭐 다 첫째부터 다 읽진 않아도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실패했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실패의 삶을 살다가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교훈적 의지가 뭘까? 때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실패자의 첫 모습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담의 역사는 비욘드 역사라고 합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이제 뭐 창조 시대라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로 이해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끝부분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어깁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약속, 하나님 약속을 자기의 삶에도 어기죠. 그리고 알듯이 모세는 하고 엘리야의 공통점이 뭐냐면 도망자라는 겁니다. 모세는 혈기왕성할 때 애고의 왕자를 있었을 때 자신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고자 칼로 칼이보다도 주먹으로 죽이는 역사, 그리고 살인자로 도망을 하고, 엘리야는 그렇게 큰 역사, 비를 3년 6개월 안 내렸는데 바알에 400명 넘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겨 비를 내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낱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왕후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는 도망을 가게 되죠. 또 알다시피 다윗은 간음을 하는 왕이에요. 바세바라는 여인, 누구 남편이 우리아라는 남편을 둔 여인을 간음하는, 그래서 얻은 아들이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한 역사, 그런 실패, 그리고 이제 복음의 시에 오면 베드로의 3번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패, 역사, 이게 종종 많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철저히 의지해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다니죠. 눈을 부릅뜨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서 제가 또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신앙, 우리 어머님의 어머니, 저 할머니 시작된 우리 신앙이 우리 3대, 제가 3대였지. 제가 얼마나 딴 길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하면서 딴 길로 가는 그 실패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 역사를 보니 이미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결국 아들을 기꺼이 바치는, 아무 세월 바치는 의로운 사람. 모세와 엘리야는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정말 위대한 사도로서, 예루살렘의 사도로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고,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지금 낯간지러운데 하여튼 목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죠? 그 역사 속에서 그 성공의 길을 걷고 실패했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또 헛된 짓을 하잖아요. 실패의 삶을 살고.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들의 큰 실패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실패하지 않고 철저히 잘 나가게 하면 누가 봐도 야,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구나, 이걸 알 텐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실패를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견주어서 별 다를 거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있게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막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막지 않을까? 왜 허락하고 계실까? 야, 하지마. 하나님 팍 때리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꼭 구태여 그렇게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할까? 막으면 되잖아요. 걔네들이 잘못하면 때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은 끝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실패할 때마다 아니다, 내가 한 말이 맞다, 내가 한 말을 들어라, 내가 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니 믿어라.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한 번도 막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늘 간섭하시고 의인의 삶은 늘 개입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역사 속의 인물들 전부 막지 않고 저렇게 실패하게 만들고 나중에 성공, 이것은 하나의 드라마로 만들어서 이 종교적 입장을 드세우려고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선한 사람이 하다가 잘 안 돼요. 막 하다가 막
날부러지다가 갑자기 이제 권성징악이 잘 돼가지고 그런 드라마를 보는 거죠. 보고 희열을 느끼고 참 기쁘다. 그렇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닐까.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다 같이 이건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45장 8절. 다 아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자기 형들에 의해 노예가 되고 죄인이 되고 그러한 삶을 인생의 역경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국은 기근이 들자 형들이 자기에 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릴 적에 주셨던 그 꿈의 볏집이 절하는 볏단이 자기를 위해서 절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셉은 자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대로 절한 것뿐이에요. 근데 누가 못 들은 거죠? 아버지하고 형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늘 개입하셨어요.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바라보자, 생각하라.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개입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하는데도 우리는 막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될까? 왜 그럴까요? 교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믿음의 아브라함도 믿음의 선구자예요. 바울, 베드로 다 믿음. 베드로는 알잖아요. 자기는 예수를 위해서는 끝까지 따르겠다고. 우리 주님은 누가 건들지 못해. 아주 어머니가 칼을 늘 갖고 다니니까 그 칼을 꺼내서 마구의 귀까지 잘랐던 그러한 아주 충성스러운 믿음의 선배예요. 이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쳤는데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지 마라. 너 왜 그래? 칼로 흥하자면 칼로 망해. 라고 그의 마구의 길을 붙여 주셨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서 이들을 자기를 거역한 이를 참으신 건가? 내가 그런 나를 거역하는 그들을 내가 참았나? 괜히 그런 자니? 너를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실패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내 자신의 믿음의 의지로 실패하고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늘 하셨는데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그냥 자신이 이 믿음의 행위가 이 모습이 거룩하다고 하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난 예수 믿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꼭 그래요? 안 해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를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부정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실 때 말씀을 그들이 듣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하튼 거기까지 내가 참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절대로 그런 거 안 해요. 저도 이제 깨달은 거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40살까지 그러겠다니까요. 그때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여하튼 얘기하면 왜 실패를 하고 막아주지 않을 것 같은 것일까가 아니라 내 선한 의지라고 나를 고집하고 실패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공의로운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약속을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늘 개입하셨는데 결국 듣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역사 속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있고 모세와 엘리야에게도 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윗에게도 눈물을 펄펄펄 다윗은 베개의 눈물이 펄펄펄 흘러넘치는 거죠. 아시잖아요. 바스락의 첫 번째 아들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잖아요. 두 번째가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철저히 회개하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이 가신 생명을 가져갔으니 생명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제 나는 먹겠습니다. 식음을 전폐했던 그 첫 번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뭘로 고칩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고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면 그분의 의로, 그러니까 내가 가진 선한 의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난 믿어요. 도대체 왜 그래요? 그렇게 고집하는 그를 하나님의 의지로, 그분의 의로움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저도 그리 교회를 제가 빠진 적이 있긴 하지만 40년은 거의 갔어요. 거의 가서 찬양하고 성가대성도 너무 좋아했고 가정성교회 부부들 모임에 참여하는 거 너무 좋아했고 그런 걸 참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는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알게 돼요. 결국 나의 의지, 나가 생각하는 선함의 의지라도 그것을 깨부십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가감하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말씀의 능력을 드러낼 때 많은 이들이 그를 따라왔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따라옵니다. 거기에는 고위 관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그분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신의 선한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개입해서 사랑으로 개입해서 그걸 깨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잖아요. 제가 믿음의 선배님도 있지만 제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인생을 그 40 전에 인생을 여러분이 잘 모르시니까 모르지만 어머님이 계시고 누님들이 계시고 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우리 친척들 전부 놀라서 네가 목사라고, 네가 목사가 된다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목사 되었을 때 죄송한 얘기지만 이단에 들어간 거, 그러니까 잘뭐 그거 있잖아요. 배우는데 그 한 군소신하고 이런 거 거기서 배우는 거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개의치 않았어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크면 세상의 그 모든 것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저는 분들이 말하고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달려오면서도 저는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앞에 미안함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죄책감은 없어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죄책감은 없어요. 미안함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섬겨주신 데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 역사가 고향교회 플러스 역사가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는 안 돼요. 16년 넘었습니다. 16년 가까이. 그 과정 속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 속에 저는 많이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미안했어요. 제 능력이 너무 모자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께 죄송스럽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모습에 저는 감사하고 합니다. 그러나 늘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의인은 여러분과 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실패라고 인생의 실패라고 삶에서 얘기할게요. 좁은 문에 걸려서 넘어지고 좁은 길에 넘어지는 그 의인이 실패인가? 아니면 이 문이 좁다고 이 길이 좁다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찾아가는 의인이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좁아서 물이 머리가 부딪히고 길이 꼬불꼬불해서 넘어지고 그게 실패입니다. 좁아서 넓은 문을 찾아 다른 길로 가고 좁은 길이 좁아서 넓은 길을 찾아가는 것은 그 의인의 삶이 실패입니다. 저는 심지어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았다.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정확히 아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손각 안에 못을 박아도 참았다. 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 놓여진 그 앞에 기쁨이 과연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이것을 얻었는데 좁은 문으로 가다가 좁은 길로 가다가 걸려있고 넘어진다 하여 넓은 문을 찾고 넓은 길을 찾는 것이 정말 신앙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인지 오늘 여러분과 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가 걸리고 좁은 길로 가다가 넘어져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우리는 끝에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지금 오늘의 지금의 삶이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추석 연휴 앞에 주의를 두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그 성공의 길,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돼요. 그 사랑이 너무 내가 가진 선한 의지를 내려놓고 아이 뭐 이 정도면 뭐 그건 좀 빠져도 되지 뭐 라는 생각을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의지 앞에 그 의로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말합니다. 소망을 가져라. 왜? 나중에 소망을 가지냐? 그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은 지금 너에게 주어진 거야. 네 주머니에 들어가 있어. 네 마음에 채워져 있어. 피곤하냐? 낙심하냐? 세상 일로? 좁은 문에 걸렸느냐? 좁은 길에서 넘어졌느냐? 나도 참았어.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를 바라보자.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과 내용은 믿음의 시선은 주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귀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룰 구원을 가만히 바라봐라. 그분을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 의해서 내가 실패할 수 있고 그 일의 실패는 여러분 성령의 길을 간다는 것을 이미 잘 알아요. 그러나 믿음의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의지로, 선한 의지로 간혹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내가 진 멍에를 내라. 그러나 그 멍에가 힘들다. 그러니 내 온유와 겸손으로 내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의 실패가 여러분과 힘든 거 저도 압니다. 저도 한결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왜?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구원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책감은 안 들어요. 그러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미안함과 죄송함은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제가 닦아내야 할 숙제죠. 저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마음 한켠선에 우리 교회에 대한 상황, 자신의 믿음에 의해서 바라보는 가정, 여러분의 인생의 직장과 사업장, 이런 부분에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부족하고, 내가 해도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역한 일을 참아라.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꾸 찌릅니다. 괜찮아. 아유,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다 사랑해. 하나님 사랑이 크잖아. 그분이 용서하시지 뭐. 그런다고 해서 그럴 거야? 괜찮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참으셨습니다. 믿음은 인내요 충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같이 우리 세 가지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거역한 일을, 나를 힘들게 한 것을 참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오늘도 실패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고 그분의 큰 사랑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그럴지라도 뚜벅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을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나누려는 우리의 선한 의지를 내번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선택과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